스펄전 목사님은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역사서는 성전의 뜰이고, 그리고 복음서와 바울서시는 성막의 성소이고, 그리고 아가서가 성경의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축복, 결혼의 축복,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생겨난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요? 가시덩굴입니다. 가시덩굴.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꼬이게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된다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시덩굴입니다. 죄는 사랑하는데 가까이 하면 찔리고 원하는 일을 하는데 장애가 많고 이 가시덩굴이죠. 이게 가시덩굴이 없어져야 됩니다. 인생에. 근데 이 아가서에는 가시덩굴을 없애고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현상은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꼭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너무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결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결혼에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손주도 이쁘고 자식도 이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하고 제일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서로 친밀함을 개발하고 행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말로 상처주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00세 가까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죠. 미국의 북쪽 캘리포니아주에 사셨는데 이제 제자 목사님께서 그 내외를 찾아갔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인상 깊은 일은 이것입니다. 갔더니 나이가 90이 넘으시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찾아가셨는데, 제자 목사님 부부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말하시더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인데 우리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매일마다 눈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매일마다 눈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 나이가 90이니까 성생활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그 말씀을 제자 목사님이 듣고, 그래, 정말 평생 저분의 본을 따라가서 우리도 나이 들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기력이 없을 때에도 눈으로 사랑합시다.
그런 부부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오래 깊이 가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고, 눈빛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왕과 시골 여인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그 왕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찾고 찾아 나섰는데, 왕이 말하기를 양떼를 따라오너라. 양떼를 따라와야 목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의 장막 곁에 머물라. 그리고 너의 염소 새끼를 거기서 키우라. 그러면서 양떼를 따라가고 목자의 장막 곁에 머물고, 그리고 네가 하던 작은 일, 염소 새끼, 네가 하는 세상의 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즉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교회의 보호와 축복 아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염소 새끼 치는 일, 세상의 일들,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꾸준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님을 마침 만났습니다. 그 애인을 마침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여자가 적극적이에요. 여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1절에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기서 꽃은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이름 없는 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꽃을 피우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 뜻이죠. 저는 시골에서 있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골짜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나는 꽃을 피우며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고, 골짜기, 얼마나 인생의 골짜기가 노동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꽃을 피우고 있는 시골 여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고백이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백합화, 예수님께서 칭찬한 꽃이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백합화가. 참 주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네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합화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여러분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도 정말 통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와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의 권력이 주님 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클 것이다. 너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당신이 내 사랑이라 이 말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골짜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당신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고 별볼 일이 없고 당신밖에 안 보여. 그런 뜻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이름 없는 여자, 시골 여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에 대한 세상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야. 볼 거 없어. 너밖에 안 보여. 이런 뜻이에요. 이 시적인 언어를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
야,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니? 상처받고 찔리고, 그러나 너는 백합화야. 상처를 받아도, 세상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너는 향기를 낼 수 있는 백합화야. 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이 산 정상이든 골짜기이든 벼랑 끝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상들, 믿음의 향기, 감사하며 꽃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합화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가 무슨 색깔일까요? 이 아가서를 다 끝나면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실 겁니다. 아마 흰색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흰색이 맞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라는 원어가 다른 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로터스,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은 진흙 속에서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꽃, 연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같겠죠. 네 삶이 진흙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구나. 남자가 이 시골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볼 때 연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가시나무 속에 연꽃이 있을 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아니라 백합화로 성경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향기를 바라는, 가시에 찔려도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구나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또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남자를 보면서 사과나무, 숲풀의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세상에서 남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숲풀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그늘도 주고 나에게 열매도 제공해주고 힘을 주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인생에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신앙생활은 잔치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물레방앗간이라는 그런 먼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냐면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포도주집, 포도주의 집입니다. 포도원이 있는 곳, 거기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있기 때문에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죠. 둘이 사랑을 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취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에 취한 상태입니다. 이 물레방앗간 같은 잔치집에서, 포도주의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붓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늘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결혼해야 해결되는데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잠 안 자고 편지 쓰고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병이 납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말씀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몸이 지쳐 병이 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서로를, 남자를 보고 싶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건포도와 사과를 나에게 주어서 힘을 얻게 해달라. 이 말은 오리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리고 말씀 연구의 맛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6절에 나쁘끄러운 그런 다소 진한 사랑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남자의 왼손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또 오른손은 어디 있어요? 몸을 감쌌습니다. 서로 포옹하며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지요.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왼손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머리를 보호해 주셔서 성도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말씀 묵상을 말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왼손과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왼손은 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보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머리를 보호해 주셔서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성도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오른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왼손으로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손으로 몸을 감싸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부와 명예를 주시고 생명의 비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